성도님들, 레위기 22장의 전반부는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성물을 먹는 규례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흠이 없음,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흠 없음에 대한 규례가 어제 본 21장에는 누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흠이 없음이고요. 오늘 보던 22장에는 성물을 먹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이 21장, 22장에는 성물에 관한 거, 먹는 거. 이것에 관한 내용으로 쭉 다 흠 없음의 내용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21장 말씀에 나오는 이제 성물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봤듯이 시체와 접촉한 이런 이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됐을 때 이 제사장이 성물을 못 먹습니다. 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 반드시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몸을 씻고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제사장 가운데 유출병이나 문둥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나을 때까지는 무조건 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물은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하고 신성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찬가지 의미에서 15절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째째하게 하나님이 뭐 먹는 거 가지고 이러냐. 아니 아픈 사람 오히려 더 잘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했었는데요. 말씀에서는 분명히 성물을 범하는 죄는 죽임을 당할 수까지 있는 큰 죄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참 특이한 게 이 성물 규례에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한 성물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제사장의 가족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돈으로 산 그 집의 품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객,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 온 손님이나 품꾼은 이 성물을 먹질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사장의 가족과 그가 돈 주고 산 그 집의 종은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의 객이나 그냥 품꾼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하느냐?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레위기를 풀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사람들이죠. 바로 피값 주고 산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삼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없이, 그러니까 이게 값 주고 산 이런 뜻인데 이게 없이 그냥 객으로 머물러 있고 혹은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단지 삭 받는 것에만 마음이 있는 삭꾼 같은 사람들, 이게 삭꾼이 사기꾼 이런 뜻이 아니라 삭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실제는 삭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값 주고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주변에 두르고 있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객으로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두르고 있는 이 삭꾼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게 이 레위기에 딱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인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는 바로 성물,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된다가 앞에 쭉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서원제물, 자원제물, 번제 이런 것들이 쭉 언급되는데 이 서원제, 그리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제 낙헌제라고 표현된 이 자원제는요,
다 무슨 제물이냐? 감사의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즉 화목제에 속하는 두 제사이죠.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제, 이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번제 또 화목제 특징이 뭡니까? 둘 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걸 꼭 서원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렇듯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어떤 막 특별한 규례가 이렇게 딱 이게 없으니까 약간 인색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나 혹은 화목제의 경우에 보면 막 비싸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뭐 특별히 뭐 내가 의문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드리는 거니까 약간 좀 떨어지는 거, 제품의 품질을 낮췄다 그래야 되나요? 요런 거 해서 그냥 요 정도로 하나님께 받지 않은 유혹이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10분의 1을 내라 딱 이러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게 해라, 이게 제가 헌금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예를 들면 11조로 딱 들으면 10분의 1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딱 수치재서 딱 드리면 되지만, 예를 들면 감사헌금 하라 그러면 이건 어떤 특별한 규례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러다 보면 때로는 진짜 너무 감사해서 가장 좋은 걸 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일 때는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사에 제물을 바칠 때도 똑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4절 말씀에 이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환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좋은 거 있는데 하나님께 좋은 거 안 갖다 바치고 그냥 흠 있는 거 갖다 바치는 이런 거, 요걸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고요, 사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굉장히 세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사기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라기 말씀은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고도 저주받는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드려서 이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진짜 축복받는 일로 갈 거라면 하나님 속이는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흠이 없는 거 잘 드리자, 주의를 잘 기울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반부의 말씀은 재물에 관한 정결함, 재물에 관한 흠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자, 어제 우리가 본 게 누구의 흠 없음이었습니까? 제사장의 흠 없음. 오늘 우리가 본 건 바로 재물의 흠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는데 공통점이 뭐냐 쭉 있는데,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 흠 있는 재물의 목록이 나오고요, 바로 앞장인 레위기 21장 18절부터 20절에는 제사장의 흠에 관한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즉 제사장의 흠, 그 다음에 재물의 흠, 이 두 개를 보면 거의 일치하고 대칭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시각장애로부터 시작해서 고안이 상한 것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12가지의 장애가 똑같이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뭘 강조하고자 이렇게 했을까요? 성도님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 제사의 제물이
일치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렇다면 제사장과 제물이 일치한다.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사장과 제물이 일치하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거기 큰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거기 계셨죠.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제물을 뭘 바쳤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흠없는 제물,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누구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흠없는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시면서 흠없는 제물의 역할도 하신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21장과 22장에 이렇게 흠없는 제사장과 흠없는 제물의 이야기가 이어나온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이 모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썼겠습니까? 몰랐어요. 모르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이 내용을 쭉 썼는데 이 12가지 내용에 대해서 흠에 관해서 제사장은 이런 흠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제물은 이런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쭉 썼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누구에 대한 예언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을 보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대제사장이 두 번 제사 필요 없다. 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이걸 끝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막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아이디어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레위기에 있던 이 아이디어가 신약에 와서 풀어낸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50명의 저자들이 한 2000년에 걸쳐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서로 대화를 나눈 사람도 아닌데 그 옛날에 썼던 걸, 그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썼던 걸 나중에 보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참 전 감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왜? 진짜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시기 위해 참 만세전부터 준비하셨구나, 이 성경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원래는 율법을 줘서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나의 구원 역시 창세전부터 확실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보물을,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의 비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죠. 그러므로 이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제물이 동시에 되신 이 십자가 후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의 은혜 정말 감격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이 구원의 은혜에 빠져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